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판단하사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분위기는 우리가 당면한 잠깐의 그 어려움과 또 특별히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작은 다툼에도 쉽게 분노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분노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도 매우 황당한 상황이었죠. 지금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게 거의 끝났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한 이단 종파의 어떤 모임에서부터 또 그 교주의 형님 장례식 여러 가지 아무튼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뉴스 기사가 그 얘기를 하죠. 한 명의 슈퍼 전파자를 통해서 31번째 감염자로부터 시작된 그게 지금 거의 이제 수백 명에 육박하는 오늘 430명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로 육박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전국적으로 갑자기 이제 전파가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매우 황당한 상황이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나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라는 황당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참 분노가 일어나죠.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또 참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교회가 정말 우리가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상대로 인해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모임과 우리가 모여야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은 어제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억울함, 또 분노의 상황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마련이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바뀌어지는 상황 가운데 먼저 자신의 모든 권력과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쫓아가는 사울 왕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24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 사울이 이러한 황당한 추격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한 대상, 다윗이라는 대상을 쫓아서 이러한 황당한 추격정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오늘 그것 중에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들염소 바위. 구체적으로 이 들염소 바위가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그 앞절 1절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라는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이 그 엔게디 광야에 아마 한 부분에 있는 그 들염소 바위로 쫓아갔던 것을 우리는 상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그곳으로 쫓아갔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놓이게 되고 그는 동굴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홀로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는 거죠.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라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원래 본래적 의미는 이제 발을 가리러 갔다라는 표현인데요. 어쨌든 사울은 자신에게 생긴 생리적인 현상을 갑작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굴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무장이 해제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해집니다. 완전한 그런 자유의 상태로 이제 굴에 그가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상태는 어찌 보면 자신이 다윗을 추격하러 온 완전한 무장을 한 상태가 아니라 그것에부터 완전히 벗어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세계가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한 바이러스의 감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모든 것이 무장이 해제된 상태. 이 바이러스가 눈으로도 이제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이게 감염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한 공간 안에서 지금처럼 보니까 우리 교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시키면 엄청 순종은 잘한다. 근데 진짜 우리 교회 정말 참 멋진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한 분도 안 벗으시고 다 착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이게 전파되는 이 속도에 따라 사실은 우리가 이런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것에 우리는 정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사울이 오늘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 자신을 무장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막들을 치고 검도 들고 그렇게 무장한 상태로 왔지만 그가 당면한 이런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무장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굴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는 그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굴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또 자신을 죽이러 온 그 상황 가운데, 근데 그 모든 무장이 해제된 상황 가운데 그 굴에서 이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사울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사람들을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이 유혹과 그 여론의 압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다윗은 오늘 그가 당면한 상황 가운데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이 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권위자가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날은 그것이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금 시간을 내서 이제 부산에 있는 제 친구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친구 교회를 갔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한 10명 정도 됐는데 이제 한 4년,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한 40명, 50명 이제 예배 공간은 작은 데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죠. 작은데 이제 40명, 50명 늘어나니까 예배를 이제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이제 그 친구가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년이 지날수록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설교를 이제 유튜브라는 곳에 직접 이제 계속적으로 그 영상을 올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계속 홍보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라는 것이 얼마나 한지요? 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검색어에 따라서 이제 그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산의 그 명지라는 도시에 사는데 부산 명지 교회 이렇게 치면 자기 교회가 검색어 1, 2, 3위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 그 지역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호산나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도 있고 이제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검색어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는데 그 검색어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고 이제 교회로 온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인 이 친구의 설교는 10편 정도를 듣고 이제 그 설교를 다 감상문을 써가지고 온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나가라 그러고 그 교회 이제 집사님 이제 아직 장로님 안 계시니까 아직 미조직 교회예요. 이제 장로 선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미조직 교회인데
이제 집사님들, 대표하는 집사님 몇 명을 들어오라 그래서 이 세 가족이 면접을 한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서치한 거를 이게 맞냐? 이런 모임으로 진행된다는데 그게 맞냐? 이런 얘기들을 한답니다. 세 가족 하나가요, 와서. 근데 이제 그 분들에게 담임 목사님 이 친구가 가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목사님은 됐다, 나가라 그러고, 이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불러와라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 세 가족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면접을 한 다음에 이제 정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야, 목회 참 너 대단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가 권위를 가진 자의 어떤 이야기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권위자가 권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가지게 되면 오늘날은 그것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 가속화돼서 일어납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존중, 존경 이게 아니라 목사가 목사답다라는 것이 인정될 때 그것이 인정받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게 된다면 사실은 오늘날 그렇게 권위가 검증이 되는 확증이 받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 권위자를 통하여서 일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인정하고 합당한 존경을 표했다라는 사실이죠. 사울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서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을 뱁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존경을 표현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어떤 면에서 참 다윗이 그런 면에서는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자기가 어떤 비열한 암수를 쓸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호소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과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다윗은 호소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해 달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과 그 행위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죠. 당장은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고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두가 의인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그 의로움을 획득한 자로서 하늘의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울이 정말
막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잘못을 비는 그 장면이 그 뒤에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잠깐이지만 이때 사실 회개하는 그 모습을 가집니다.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이 당신과 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당신 옷자락밖에 베지 않았다. 내가 충분히 그렇게 엎드려 있는 그렇게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고 있는 당신의 뒤에 와서 비열한 암소를 쓸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 다윗의 진심이 통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수시로 변하는 억울한 상황들, 정말 그 이단의 한 종파가 그 이단 교주의 장례식장에서 그게 전파가 됐는지, 아니면 그들의 대구 그 모임에서 예배 모임에서 그게 전파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어쨌든 31번 전파자가 슈퍼 전파자가 돼서 지금 그로 말미암아 400몇 명이 이렇게 지금 확진을 받고 지금 이게 정리될 것 같다가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 우리가 분노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수시로 억울한 이 상황을 겪으며 우리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또 교회가 지정한 방침과 이 뜻을 잘 따르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또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